강대국들의 침략 속에서 살아왔던 게 우리 역사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우리처럼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침략을 당했어요. 외세의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침략자들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그들을 침략하고, 그리고 헬라 제국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릴 때 알렉산더가 쳐들어오고, 나중에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크고 위대한 나라들이 세워져서 그때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 말씀 뭐라고 그러냐? 그런 강대국들을 통틀어서 마곡 땅의 곡,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네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강한 상대가 나타날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이 3번 지어지고 3번 무너졌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전하고 있는 이 강대국들, 이 열강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가,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죠. 솔로몬.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셔가지고 크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만 어떻게 됩니까? 타락합니다. 말년에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 물질을 쫓아가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어가지고 그때에는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님 참고 오래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 이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무너뜨리고, 남유다는 그보다 조금 더 버티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집니다. 에스겔 말씀은 바로 그 시대에 예언한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예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단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회복하면, 우상 숭배를 저버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백성을 7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할렐루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라고, 역사 속에서는 페르시아의 왕 키루스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유명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정말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포로 귀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게 해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다시 짓는데 그 성전의 이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왜? 스룹바벨이 총감독이 돼서 그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랑 차이점은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은 크고 화려한 성전이어서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스룹바벨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우리 교회 같은 예배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로로 잡혀갔다 왔기 때문에 돈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된 예배당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에스겔은 바로 그 스룹바벨 성전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룹바벨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겼어야 되는데, 말라기에 보면 그 스룹바벨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타락한 게 기록됩니다.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제사가 또 타락했어요.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 또 다른 강대국이 일어났는데 그 강대국이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많이 들어보셨죠? 세계를 통일했던 알렉산더 대제국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의 나라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데 이 나라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알렉산더가 33살 3년 만에 싸움은 잘했는데 명을 다하지 못했어요. 그가 죽자 그 나라가 4개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그 4개 나라 중에서 셀루코스라고 하는 왕조가 다스리는 그 휘하에 들어가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4번째 이 셀루코스 왕조의 왕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헬라가 모든 세상을 통일했으니까 종교와 문화와 모든 언어를 다 헬라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스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 스룹바벨 성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세우신 그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세웁니다. 믿음이 좋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볼 때 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야. 야, 어떻게 하나님 예배하는 이 거룩한 성전에 저 이방 신상이 들어올 수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독립전쟁을 이끌었던 사람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사장 출신이에요. 이 마카비가 독립전쟁을 합니다. 우리나라 생각하시면 돼요. 일제시대 우리나라가 3.1운동 때 대한독립 만세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독립전쟁.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그래서 마카비가 그 헬라의 셀루코스 왕조를 몰아내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합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의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이길 수 없는 상대인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겼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누카라고,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했다는 그 비대 축제를 지금도 가장 큰 명절로 지킵니다. 그렇게 회복된 나라가 오래 가지 못했어요.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그 나라를 하스몬 왕조라고 그러는 한 100년 정도 유지되다가 그 나라가 또 다른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 강대국이 중요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조그만 도시국가였던 로마가 점점점 강성해져가지고 이탈리아 반도를 넘어서 온 헬라가 다스리고 있던 영토를 다시 장악하기 시작하는데 그 로마 제국에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스룹바벨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그게 BC 63년, 예수님 오시기 63년 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두 번째 지어지고 두 번째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예루살렘 성이 몇 번 지어졌다고 그랬습니까? 3번 지어졌다고 그랬죠. 이 세 번째 성전은 누가 지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독실하니까 이 백성들을 통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시 성전을 지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로마의 식민지를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이라고 그러는데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잡으려고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이 성전이 무슨 성전이냐? 헤롯 성전입니다. 왜 이 성전이 중요하냐면 이게 세 번째 성전이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AD 70년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로마 제국을 물리치자 하는 그런 저항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걸 진압하려고 로마의 장군이 들어오는데 티투스라는 장군이 쳐들어와요. 이 티투스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티투스는 훗날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왜 중요하냐면 AD 70년 이때 이 티투스 도미티안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합니다. 사자밥이 되게 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화형에 처하게 하고, 우리는 보통 영화에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했다고 듣잖아요. 네로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가 더 극심하게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펼쳤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을 잃어버린 기독교인들이 두려워할 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 요한 계시록의 내용이 뭡니까? 7교회에 보냈는데 사실 7교회는 모든 교회를 뜻합니다. 박해 가운데 있는 그 박해 가운데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왜? 지금은 비록 로마 제국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그 군합발과 창칼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죽음으로 몰아가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천군 천사가 역사에서 저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마침내 우리를 회복하실 거다. 에스겔의 예언이 이루어질 거다. 바벨론을 몰아낸 것처럼 헬라 제국을 몰아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실 거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예언을 선포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믿었던 하나님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나 보다. 성전만 무너진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도 무너져 내린 거예요. 절망한 겁니다. 다 끝났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 생각했냐면 세상의 끝날,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전히.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느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환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만 준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200년 후에 그 박해가 극심한 이후에 313년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통해서 로마에서 기독교의 교회를 세우는데 그가 콘스탄틴 황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교회를 세워지고 그 교회가 로마를 넘어서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언이 성취됐어요. 이 성전 파괴의 역사를 왜 얘기하느냐?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니라 모든 시대와 상황 속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때 과거에만 있었던 예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이 무너진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예루살렘 성전이 강한 나라에 의해서 무너져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걸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은 삶에서 만나는 환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 여러분 이런 절망 하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다 끝난 것 같은 거예요. 원치 않는 사고가 벌어져요. 오늘 갑자기 잘 되던 사업이 무너져요. 사기를 당하기도 해요. 설명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박해가 인생에서 환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모르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하게 거한다고 약속했던 에스겔 시대 그 평안하게 거하는 곳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환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의 요한은 동일한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저도 교회를 예배당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정말 믿었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절망 가운데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상황에 놓인 분도 계실 테고 그런 상황에 있었던 분도 계실 테고 앞으로 그런 상황에 놓일 분도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사야 41장 10절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절망, 어떤 위험,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말씀을 준행하는 거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37편에 그 신뢰가 나오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음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사람은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약하거든요. 그리고 나보다 센 강대국이 쳐들어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넘어지지만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붙잡는다는 겁니다. 나는 놓쳤는데, 나는 믿음도 잃었는데, 다 무너진 것 같은데,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여전히 나를 붙잡아주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걸 번지점프로 많이 얘기하죠. 줄을 잡고 내가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그 줄이 나를 휘감고 나를 놓지 않아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걸 믿는 믿음, 이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이 반대말은 무시하는 거거든요.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돕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내가 모든 노력이 끝나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노력이 끝난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걸 믿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 믿음 없는 사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 믿음은 언제 나타나느냐? 위기의 순간에 나타납니다. 평상시에는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이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환난 순간에 나타납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강대국이 쳐들어왔을 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그 믿음이 있는 척만 했던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위험, 어떤 고난 속에서도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 39절 이렇게 말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대적이 없다는 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에스겔 예언은 그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꽉 붙들고 있는 그 사랑의 끈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변해요. 어떨 때는 막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힘든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 주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주님을 버린다니까요. 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버렸는데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오늘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바벨론이나 뭐 아수르든 뭐 로마 제국이든 아니면 삶에서 만나는 어떤 위기와 고난과 절망이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게 믿어지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고 성경에서 전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믿는 것 같지만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고 삶에서 절망과 낙심하는 상황이 찾아오면 배교해요. 로마의 제국의 박해가 찾아왔을 때 그 믿음을 저버리고 로마 황제에게 무릎 꿇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기독교인들 가운데 80%는 신사참배에 앞장섰어요. 교회 지도자들도. 단 20%만 목숨을 내놓고 배교하지 않고 순교를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믿음이 있어요.
제가 얻은 게 아니고,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내 공로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직분으로, 내가 열심으로,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신학교 졸업했다고 얻는 믿음, 졸업장으로 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베풀어 주시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언제 주시냐? 언제 주실 것 같아요? 환난 때 주세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믿음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환난이 찾아오거나 고난이 찾아오면 두려워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이 믿음을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이 환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환난의 순간에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이 그 예입니다. 아브라함.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됐느냐?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100세를 넘어서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모리아산에 바쳐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는지를 시험하신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이었을 거예요. 그 아들을 100세에 난 아들을 잡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이제야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전엔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성경에 보면 99세가 될 때까지 24년이 지날 때까지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낳을 거라는 걸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그랬고 엘리에셀을 통해서 후사를 이어가려고 그랬어요. 왜? 나이가 많고 아이를 원래 낳지 못하는 사라는 결코 아이를 낳지 못할 거고 불가능할 거란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절망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0세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권고하셔서 그 언약대로 사라가 아이를 낳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브라함 안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맞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는 이런 시험을 주느냐,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몰라서 그래.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아브라함이 기꺼이 거기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은 그 아들은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계산이 정확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는 계산이 좀 부정확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도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쳐도 그 아들이 설령 죽어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다시 살리실 거라는 걸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죽음도 안 두려워요. 어떤 위험이 찾아와도 사람에게 실망하지도 않아요. 낙심하지만 다시 일어나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하고요. 염려하지 않아요. 기도해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의의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에 지금 졌다고 낙심하지 않아요. 마침내 최후의 웃는 얼굴로 승리하실 것을 믿어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에요. 삶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위협들이 많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느냐? 마침내 그를 복 주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달은 순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그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려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강릉 예한교회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마침내 복 주시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